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면은 어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버지 하면 어떤 분으로 떠올리고 계십니까? 저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어려서 농사 지으시고, 제가 이제 어머니가 한 40이 넘어서 난 막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 거의 90이 다 되셨습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아버지는 농사 지으시다가 뭐 술 한잔 하시고 뭐 이렇게 누워 주무시기도 하고, 전에 상여가 나가면은 그 상여 앞에서 이렇게 뭐 풍경인가요? 이걸 흔들면서 뭐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막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앞에 가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조금 요즘 없죠, 그게. 그리고 그런 분이 많지 않아서 상여가 나갈 때 되면은 꼭 불려 다니셨어요. 그걸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직업 중에서는 독특한 직업이고 괜찮은 희귀한 직업이어가지고 괜찮은데, 요즘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도 좋고 한 직업인데, 그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저기서 이거 흔들고 막 그거 막 해야 되고 하니까는 좀 창피한 생각도 들고 뭐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뭐 계속해서 신앙을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기 때문에 생각나는 건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또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참 귀하고 고귀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상기 교수님을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또 특별히 오셔서 또 말씀도 나누시고, 오후에는 은성교회 가셔서 열심히 들으시고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를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폄하한 적이 있었지요. 왜냐하면은 워낙 믿음을 강조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믿음을 강조하고 더 성경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는 이상하게 믿음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뭐 그런 내용보다는 행위를 해야지만이,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뭔가 행함이 믿음보다 더 우선인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와 있거든요. 그게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믿음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뭔가? 내가 누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당신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나는 그에게 나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뭐 믿음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 했을 때는 제 자신도 그렇고 참 빈약한 것 같아요. 응?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뭡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요, 우리끼리 말할 때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떤 분을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하십니까? 장로님들 믿음 좋으시죠? 장로님이 되실 정도면은 믿음이 없이는 장로님이 못 되시지요. 돈은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지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믿음은 없고 돈만 있으면 장로가 되는 세상이 많아서 그게 문제지만, 집사님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집사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7집사를 뽑았을 때도 분명하게 조건에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 자격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선교사가 오후에도, 아침에도 선교사, 오후에도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저를 마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은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시죠. 그리고 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뭐 기타 등등 이런저런 헌금, 뭐 생일헌금, 무슨 헌금 하시는 분들 믿음 있으시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믿음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야. 제가 그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으신 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실 건가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보일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시군요. 그렇게 말해주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야고보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나 선한 이웃을 구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될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거는 우리의 착한 행실과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거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했는데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믿음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이요 있는데 딱 하박국 거기 한 군데만 믿음으로 번역을 했고요. 나머지는 믿음이란 말로 많은 곳에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답니다.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간증이라기보다는 그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인 것도 알고 또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아왔어요. 근데 저 사람이 다른 일반 크리스찬도 나타냈건 안 나타냈건 일반 다른 직원들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자신은 분명히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눈총과 질책과 아니면 다른 시선으로 보여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들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회사 생활하는 것과 여러 가지 모습을 딱 보고서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성경에 원래 에무나라는 표현이 있대요. 히브리어로 믿음이라고 표현된 딱 하박국서에 나온. 근데 다른 구절에는 그렇게 제가 번역이 안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평가를 딱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성경에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에무나를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믿음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평가하는구나. 원래 그 히브리어 말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돼 가지고 우리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성도님들에게 전해졌으면은 그거를 따로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따로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반대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그 한 단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를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과 열심과 뭔가 수준이 있는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렸구나.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거룩하지 않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면요, 그 청년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청년을 표현할 때 성실하고 저 사람은 정직한,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좋겠죠. 그건 기본으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분으로부터 그 직장에 그 칭찬을 받고 오히려 더 그분이 더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더 인정을 받게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당연히 할 말을 마땅히 하게 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우리에게 맞는 건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성실해야 되고 정직하지 말라고 해도 정직한 게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을 어떤 면에서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 줄 때 저 사람 진짜 성실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그 말이, 그 청년이 듣고 있는 그 말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들려진다면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들이 폄하해서 함부로 말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정말 저기 지나가던 똥개 이름보다 못하게 가끔은 쓰여지는,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개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독. 이게 똥개 이름이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독이 뭡니까? 독이, 기독이란 말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 교라는 건데, 개독이라는 건 뭡니까? 그거는 개새끼한테나 주어지는 거지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만큼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광은요, 어떤 면에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높여드리려면은 세상에서도 우리 자녀가 정말 제대로 잘 살면요, 우리 부모님은 누군지 몰라요. 우리의 부모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로, 정직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살아가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 정말 그 부모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정말 멋진 사람일 거야 하고 자연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은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무슨 출신이에요, 이런 경력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이런 말을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나 때문에 내 부모님은 높아지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은 벌써 그 눈에 존경의 눈초리, 이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고 말만 하면은, 그래? 이분이 당신의 아버지시군요. 제가 말씀을 안 들었지만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하고 먼저 손을 잡으려고, 악수하려고 내밉니다. 관심을 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이 특별히 입에서 예수를 꺼내지 않아도요,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묻고 관심을 표명하고, 도대체 네 뒷배가 누구냐? 네 뒷배가 누군데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 다 하고 씩씩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충성되게, 네 뒷배가 나는 궁금하다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은 가볍게 성경을 여시든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걸 통해서 내 뒷배는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소개만 해주면은,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하고 그들은 항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아버지 앞에 조용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이제 개독이란 말은 사라지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오히려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라도 아니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라도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큼 더 쉽지 않다. 앞으로 더 어렵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어려운 현실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5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쓰면서 더 편안하게 사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먹고 살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는 정도의 돈이 아니라 남들처럼 더 편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 여유롭게 살고 더 큰 집, 한 아파트도 40평 이상, 50평 이상 마련해가지고 살고 더 그렇게 누리고 살기에 어렵다는 거지. 솔직히 저희가 살아갈 만큼. 그래서 태국 국왕은 그런 말을 자꾸 했어요. 세탁기 피양이라고. 지금 너희가 가진 정도면은 만족하고 살아라. 뭘 그렇게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더 벌고 더 막 모아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쓰고 하려고 하느냐. 그냥 너희가 있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건 이 불교에서 국왕이 국민들을 우면하고 잘못 말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데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내 몸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으면은 만족하고 어떤 면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외우지만은 도대체 일용할 양식은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기도문 외울 때는 말을 하지만은 내 삶으로 돌아가면은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는데도 감사가 없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더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이십니까? 복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오전에는 선교사님이 중후하고 또 이렇게 나이도 있으시 환갑이 다 되셔가지고 아멘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아멘을 제가 합신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아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은 본인이 감동되면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하는 거지. 제가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수의 그리스도라 계시라 아멘 하면 아멘 따라서 하는 건 저는 싫어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그 아멘 했다고 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본인이 감동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때 아멘을 하는 거지 옳을 때 아멘을 하는 거지 옳지도 않고 사탄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는데 아멘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성경에도 욥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도 많고 인간의 말도 많은데 내 시작은 미화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는데 모두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정확히 따지면 목사님? 아니죠.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내 시작은 미화하겠어 장대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친구가 와가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멘하고 대문짝만하게 사업차마다 걸어놓고 장대하리라 번성하리라 하면은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참 우리 기독교가 빈약해져 버리고 그냥 그 복인데 진짜 복은 못 누리고 가짜 복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상태는, 우리 삶은.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들 복 받은 인생이라고 그랬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죠? 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뭐 있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하도 한국말이 여러 대가 잊어버렸는데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앉지도 말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복이 있대요. 그러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라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저를 쳐다봐도 제 얼굴에는 계시록에 3절이 안 써 있고요. 이 앞에도 무슨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보죠. 여기 보니까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뭐 어렵다고 인봉했다고 덮어놓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분명히 이거 인봉한 말씀을 뗄 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질질 짜고 있어요. 요한이 가면은. 근데 한 장로가 와가지고, 야, 너 왜 질질 짜냐? 네가 짤 일이 아니다. 너 임마 뗄 자가 없어. 이분이 그 인봉한 걸 다 떼실 거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읽으세요. 복만 해놓지 마시고. 분명히 1장 3절에 읽는 자, 안 읽으면 이거 복 없는 거예요. 이언의 말씀을. 듣는 자, 들어야 됩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대로. 그 사람이 복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야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요, 반항을 자주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버지 뜻을 잘 따르려면요, 아버지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머리가 좀 굵어지면요,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안 하셨어요? 저는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하나님 아버지 맞아? 할 때가 있죠. 에이, 선교사가 목사가 뭐 그런 말을 해. 정말 그렇습니까? 스스로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진짜 맞나? 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어렸을 때 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요, 머리가 커질수록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으면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아니면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나를 대할 수가 있나? 집에도 일주일에 한 번 오거나 한 달에 한 번 오거나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확실하면요, 아들은 어떤 순간에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고 아버지가 그만큼 그에게 사랑을 쏟고 관심을 표명하고 잘 길렀다면요, 내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혹시 의붓 아버지 아니야? 나를 어디서 뭐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확실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설령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성경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떨 때는?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근데 왜 행하십니까? 왜 지키려고 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내 아버지가, 네가 그토록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그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을, 육신의 아버지는 뻑하면 나를 배신하고 때리고 욕하고 막 집 나가 뒤져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집 나가 뒤져라 한 적도 없고 쫓아낸 적도 없고 제대로 뭐 때린 적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뻑하면 너 호적을 파버리겠다,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나를 호적을 파버린다는 말씀도 없어요. 내가 나가가지고 헤매고 있어도, 야, 언제든지 내 집은 열려있다, 네 호적은 아직도 살아있다, 돌아만 와다오 하고서 아직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의 눈망울로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서,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묵시와 계시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묵시문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묵시문학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계시. 정확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건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이 받아서 적은 거지요. 보고서 적어서 기록해서 종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종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리고, 저희들에게 요한이 대표로 올라가서 보고 기록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서 복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이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해놓거나 묵시록
이만큼 절반은 알려주고 절반은 감춘 게 아니라 계시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다 이미 펼쳐져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면은 무슨 내용을 그러면은 기록을 했느냐? 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4절에 보니까는 그러면은 보세요. 저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게 어떤 거를 기록했냐면은 19절에 지금 내가 본 것과 그렇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세 가지를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만은 알면은 계시록은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도 딱 세 가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둘, 세 가지만 알면 된다니까요. 어떤 거요? 내가 본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만 알면은 계시록 공부는 끝난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여러분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2단, 3단, 4단, 뭐 5단이 와도요. 2단, 3단, 4단, 5단들은 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꼬드깁니까? 말합니까? 계시록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은 또 많지도 않아요. 10가지도 아니에요. 5가지도 손가락이 다 펴지지도 않는데 세 가지인데 이것만 알면은 2단, 3단, 5단이 오고 심천지, 만천지가 와도요. 여러분들 그거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거 뭐야? 너 계시록이 그렇게 쓰인 거 맞아? 한번 읽어봐, 펴봐, 읽어봐, 엄마. 맞아? 아니지? 가. 아니면 네가 제대로 알고서 다시 공부해야지 오든지 아니면 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기 앞에다 신천지 오지 마십시오 뭐 할 필요도 없고요. 많이 와라 그래야지 전도가 되죠. 신천지를 바꿔버려야지 여기가 꽉 찰 거 아닙니까? 신천지 한 100명 와가지고 신천지를 바꿔가지고 채워버려야지요. 그 세 가지만 알면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세 가지를 알면 끝나는 일인데 그러면 어떤 분이 요한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냐는 겁니다. 4절에 그분은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할 내용이 뭡니까? 내가 본 것.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본 겁니까? 이분이 이전에도 계셨던 분. 그렇죠? 똑같죠 이게. 네가 본 것은 결국에는 그 전에 계셨던 분이 행한 일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어떤 면에서 아니 전에도 계셨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도 계신 분. 그분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 계신 거잖아요. 그분은 다 지금 교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올라가셨지만은 이제도 계신 분에 대한 기록. 그리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은 장차 오실 일이나 장차 될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매치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알면은 계시록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록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계시록이 계속해서 1장에 서두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셔서 앞으로 5년을 임기를 이제 채워야 합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는 모르죠. 왜냐하면은 봐요. 이 일이 전에 있었던 일은 무슨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있었던 일은 그거잖아요. 막 뭐 선거전 하고 뭐 누구하고 합쳤다가 막 떨궈져 나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분리하고 해서 서로 대통령 되겠다 하고 막 무슨 어디가 되고 했다가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이제 있는 일은 대통령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장차 될 일, 그분이 대통령 되고 장차 될 일 아십니까? 아시는 분? 미리서 뭐 예언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되겠다고 말하실 분 계시나요? 모르잖아요. 앞으로 5년의 일은 몰라요. 이거를 모릅니다. 그 전의 일을 갖다가 5년에 될 일을 우리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될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뭐 예언하는 사람은 그 사람 혼자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는 웃기는 일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요 하고 말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하셔야지요. 기도하시면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우리 역사를 전공하신 신 목사님의 강의를 더 많이 들으시고요. 역사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설교만 많이 좋은 설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서 목사님 우리도 역사 좀 알려주세요 해서 역사 공부를 하셔야만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현재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셨을 때도 과거를 먹고 살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고 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도 보지 않고 현재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는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역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났고요. 그 전에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셔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너희가 뭘 붙잡고 가야 되느니 뭐가 중요한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1장에서. 계시록 1장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본 것은 1장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내용은 1장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있는 일은 2, 3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장차 될 일이 일어날 일이 좀 많은 거예요. 계시록은. 결국에는 우리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계시록입니다. 내가 본 것은 1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왜 1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먼저 해주고 계시는가?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로마 시대 때 요한 사도가 살았을 때는요. 로마 시대 때 지금 2차 박해 때가 있었던 때입니다. 1차 박해는요. 네로 황제 박해였고요. 60년도에 일어나서 한 5년 정도 일어났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정확히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5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쏟아부어졌습니다. 그 박해에 대해서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감히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의 박해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견뎌왔고 지내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 거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도 단순하게 순교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 가운데 참혹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그 종은 요한이지만 그 종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90년도에 2차 박해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2차 박해가. 두 번째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났습니다. 90년도에. 1차 박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차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250년 동안. 그러면 거의 25년에 한 번씩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60년도에 박해가 일어나고 거의 20년 좀 더 지나고 25년 정도 돼서 2차 박해가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살아있었겠죠. 근데 그 박해가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면은 첫 번째 죽는 1순위는 사역자들,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그 당시에는 결혼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토끼 같은 자녀들이 있고 뭐 여우 같은 부인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혼자 견디는 건 상관없지만은.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서 체포 1순위, 죽음 1순위, 처형 1순위였지만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1차 박해의 그 생생한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2차 박해가 또 닥쳐오니까는 그들이 얼마나 그 박해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몸서리가 쳐지겠습니까? 여러분 박해를 할 때요 그냥 목매달아 죽이면은 제일 사람이 목매달아 죽는 게 좀 희열도 있고 이게 죽음의 순간에 뭐 고통이 없대요. 목매달아 죽. 그래서 자살을 할 때 목을 많이 맨답니다. 그러나 목매달아 죽건 단칼에 죽이건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면
차라리 나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막 잡혀 죽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죽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너 어디다 숨겨놨어? 나머지 잔당들은 어디 있어? 해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얼마나 그 고문이 잔혹합니까? 그것도 고문을 조금만 합니까? 죽을만 하면 다시 살려놓고 또 죽을 만큼만 고문하고 살려놓고 해서 장기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빨리 그 중에 살아있는 사도는 요한사도 한 사람 남았지 않습니까? 빨리 불러들였어요. 불러 올려서 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네가 이걸 기록해서 모든 네 성도들에게, 네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참고 버티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록.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요한을 불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것, 그 예수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 거에 대한 가치, 지금은 가치 있지 않지만은 그분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요한을 불러서 앞으로도 장차 있을 이제 겨우 2차 박해가 시작됐는데 성도들이 저렇게 벌벌 떨고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곧 배교할 것 같고 그들의 목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 같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2차 후에도 8차가 더 남았습니다. 박해가 250년 동안 그 박해는 계속돼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차밖에 안 됐는데 성도들이 다 나가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시도록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뭔가를 빨리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급하셔서 요한을 빨리 부르신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저들이 저렇게 떨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을 빨리 불러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너희와 함께 전에 너희와 함께 계셨던 분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1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5절.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도 별로 안 됐는데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요. 5절입니다.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이 땅에 가장 머리가 되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너희에게 박해를 가하지만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그 당시 로마 황제로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황제니까 그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너희에게 박해를 가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네,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면 구름 타고 오는 겁니다. 뭐 벤츠 타고 오든 티코 타고 오든 뭐 제트기를 타고 오든 무슨 헬리콥터를 타고 오든 무슨 우산을 타고 오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거지. 구름인들 어떻고 뭐 폭풍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일단은 구름을 타고. 근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구름 타고 올려가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마시고 구름 타고 온다고 했으면 그냥 구름 타고 오는 걸로 아멘 하고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딴 말 하는 사람들은 너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 하나님이 6절에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죠? 창세기와 계시록이 처음에 끝이 있듯이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알파 오메가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근데 이번에는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여러분, 여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난 다음에 끝나버렸으면은 감흥이 좀 덜한데요. 여기서는 좀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다고요. 전능하신 분. 우리가 그걸 사모하잖아요. 능력이 빵빵한 걸 사모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힘있게 뭔가를 다른 사람을 아우르고 내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사모하잖아요. 그거 비교가 되지 않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 전능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래. 전능하신 분. 제가 설명을 전능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전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능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그 요한이 두루마리에 써서 이제 7교회에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리고 13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이거를 좀 동영상으로 예를 들어서 딱 보여줬다면은 기가 막히겠죠, 이 장면을. 그런데 동영상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뭐 그림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또 활용을 잘하도록 준 우리의 뇌 있잖아요, 뇌. 여러분 다 IQ가 90 이상은 되시죠, 다. 90 이상, 한 70 이상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옛날에 IQ 정해가지고 적었던 거는 다 가짜고요. 제가 뭐 꽤 높아요, 저도. 근데 그 믿을 수 없는 엉터리들이고 다 기록했던 거는. 그러니까 한 70 이상만 되면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공상을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보게 하고 읽게 하고. 상상력을 동원할 때는, 책을 읽을 때는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그렇지 않으면 책이 재미가 없어지고 내용이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목소리가 예쁘신 분이 읽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집중하시라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보십시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상상해 보셨죠? 집에 가서 스스로 그 상상해 본 바를 다시 회상하시면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뭔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저들이 말하는, 우리를 폄하하는 개의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그건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정말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고 감히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분명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그 후자일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아직도 어떤 못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어떤 모질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걸어놓고 아직도 이렇게 못 박아놓고 걸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직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까? 이거 모질이에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모질이지 예수님의 자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걸려 계신 분이 아닌데 아직도 저기, 제가 이거 뭐 녹화 안 되죠? 목사님 방송 안 되죠? 방송하지 마십시오. 저쪽 로마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예수님이 걸려가지고 안 내려오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미 내려오셨거든요. 무덤 속에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 자체도 안 달아놓잖아요. 뒤에다가. 십자가 자체도 안 달아놓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도 그게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하면 경건한 것처럼, 그 밑에 가서 기도하면 옛날에 했죠. 경건하고 저기서 앉아서 하면 기도 응답이 덜 되고 하는 그러한
우매무지한 우매몽매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분 아니고 이미 다 나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라하게 아직도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피 흘리고 계신 분이시든지 불쌍한 표정으로 뭐 가시관 쓰고 계신 분이시든지 막 해가지고 아직도 손가락질 받는 분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초라하게 아니면은 어디 뭐 아직도 마구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계시는 아기 예수여가지고 맨날 엄마 마리아 엄마 옆에서 이렇게 엄마가 젖이나 주는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엄마 말 잘 듣는 좀 컸을 때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은 저희 고집세가 잘 안 들어줘.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마리아가 잘 달래가지고 야 예수야, 제가 기도한다 좀 들어줘라 하면은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막 유도하고 바꾸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를 만들어놓고 이상한 성물을 만들어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사제지간이잖아요. 근데 그 사제지간도 그냥 사제지간입니까? 더 각별한 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누구를 지칭합니까?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 그래서 사랑의 사도, 옛날에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사랑의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무릎에 앉아가지고 혹시 나는 아닌가요 하면서 떡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지냈던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그 스승님 얼굴 봤더니 다시 포옹이라도 한번 하고 가까이 가서 악수라도 하고 좀 이렇게 면전에 눈이라도 맞추고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죽은 자같이 되다.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 만나면은.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뭐 만나게 해주세요, 뭐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바로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잘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아니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였고 가장 친근한 제자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쳐다도 볼 수도 없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을 것 같다는 것, 죽을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감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위엄과 광채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속해서 이 1장에서 계속해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리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 뭐 구름을 타고 오신 전능한 자다.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보세요. 살아있는 자였고 전에는 죽었었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래서 살아있어. 그분은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사망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가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저승사자가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사탄이, 염라대왕이 가졌거나 세상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뭐 사단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가져가지고 자기가 죽음이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단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셨다고요? 누가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다는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다. 요한아, 너도 두려워하지 말지만은 네가 이 책을 가서 기록해서 가서 주는 종들에게도 분명하게 전해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런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잠깐의 세상 임금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사단이 그들을 이용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난을 주지만 이겨내라. 이겨내라. 장차 오실 리가 너희에게 그 후에 있을 상급이 엄청나다. 어떤 분은 지금이나 잘 살고 죽을래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는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록하라.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의 사실 날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쩌실지 모르지만 기도는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기대는 별로 안 합니다. 그 전보다 좋아지실 거라고요? 그런 기대 각자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결코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네 하는 다 헛된 공상이고요. 보여지는 가식이고요. 그거는 허울이고요. 눈에 보기 좋게 포장하고 과장된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주식을 구입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쳐가지고 한국 경제가 호전, 이거는 다 가짜로 표현한 이게 가장한 허식이고요. 진짜 내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는 거. 더 나빠질 것을 기대하지 잘 될 걸 기대 안 합니다. 제가 거짓말같이 들리시죠? 천교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희망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나? 그럴 날이 더 안 좋아질 날이, 더 힘들어질 날이, 고난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많이 살아야 30년 더 살다 가면 끝이라고요. 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상관없다고. 여러분 자녀의 시대 때 분명히 더 고통의 날이, 고난의 날이, 환난의 날이, 안 좋아질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우리와 복받게 살게 하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 기록한 것을 지켜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시면은 더 초원의 미래는 없는 거고요. 이 나라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우리나 잘 믿다 가지, 남은 인생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님 안에서 더 복된 인생으로 우리만 살아가지가 아니라 그 일을 이제는 준비해 주셔야 돼요. 더 준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산 인생도 고달퍼서 견디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시대에는 더 힘들고 더 견디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참아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계속 보면 이기고 이기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고난이 다가오면 견디기가 힘든데 여러분 아들들 아니면 더 어린 세대들 보십시오. 겪은 게 없는 세대 아닙니까? 눈에 보는 화려함만 보이고 좋은 것만 취하고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도 그 고난을 쉽지 않게 겪고 왔는데, 통과해 왔는데
그들이 그 고난이 오면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죽는 거.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속된 말로 배신 때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바로 모른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 예수가 누구야? 하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 말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럼 그때까지 사셔가지고 그날을 보시면은 요한처럼 그날을 보시면은 아마 믿어지실 거예요. 성도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셔서 요한을 데려다가 제발 내가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버린 하나님도 아니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다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7별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7별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사역자들, 가장 두려워할 사역자들, 죽음 1순위인, 처형 1순위, 순교 1순위 그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보면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라이온이 아니라 사자요. 사자. 주의 사자라고 했을 때. 교역자, 사역자를 붙들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7 금초 때는 7교회라고 했는데 7교회 사이에서 그 사자들을, 교역자들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정말 성실한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시고 욥처럼 사단이 덤벼도 좋은 교회 가면은 내 종 누구를 봐봐, 네가 한번 건드려봐, 꿈쩍이라 하나 임마, 그래 대신 죽이지 마라, 괴롭히기만 해라.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자랑이잖아요. 욥이. 최소한 여러분은 그 수준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분명하게 장차 오실 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이곳에 모이신 한 50여 명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끝까지 그 영광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